제목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생각들과 마음들이 흐트러졌어요.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이 멀어졌던 그 시간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거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제 눈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쟁은 원치 않아요. 그런데 신냉전 시대를 돌입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전쟁은 원치 않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주의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편가르기를 해서 지금 많은 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무기로 견제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가 전쟁은 싫어해요. 하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금을 신냉전 시대를 돌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가 하면 하나님의 증인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많은 부흥을 일으켰었어요.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가보면 십자가가 우뚝우뚝 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십자가 서 있었는데, 요즘의 말을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문을 닫았다, 만교 이상이 문을 닫았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데, 많은 이들이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고, 그래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전도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던 이런 이제 시대가 많이 좀 어두워지고 좀 이제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일꾼 찾기가 어렵고 충성과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사람 얼마 주면, 안 믿는 사람들 얼마를 주면 사서 식사당번 시키고요. 몇 시간이면 몇만 원 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헌금할 테니 자, 이제 이런 거 안 하겠다, 꾸준히 일에 손 안 담그겠다, 이런 지금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시대를 돌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십자가는 많이 올라가 있지만은, 목회자의 숫자도 많고 믿는 성도의 숫자는 많은데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면, 이제 왜 일꾼 되기가 싫어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기준은 무엇을 갖다가 우리를 보고 일꾼이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가 이제 깜짝 놀랄 이런 이제 장면을, 환상을 본 거예요. 보고 났더니 이제 보좌를 바라봤고, 1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큰일 났다.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하나님을 보면 망한다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에 자, 이제 제단에 핀 숯을 갖다가 입술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입에 악이 제하여졌다. 자, 그러면서 악이 제하여졌다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사야가 자유함을 얻었겠죠. 야, 내가 이제 주님 배웠으니까 이제 죽겠다, 이랬던 것이 이제 자유함을 얻었겠죠. 그랬을 때에 귀가 열린 거예요. 그 귀가 열려서 갑자기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들려오는 소리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리고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오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꼬?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귀가 열린 거야. 그랬더니 이사야가 나를 보냈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무리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자, 목자 없는 양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목자 없는 양은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오늘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가 조금 아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기도하란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날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내가 목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집회를 가면 이 길을 찾아가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고 양이다, 이걸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죄인인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나 바로 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기준의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늘 자기의에 붙잡혀서 말 많은 교회, 말 많은 일꾼, 일꾼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말꾼이 많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무리 분쟁이 있고, 조직 속에서 이쪽 저쪽에 많은 이제 분쟁들이 일어나서 서로가 미워하고 말질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찾으시는 일꾼의 기준은 우리 먼저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망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매라고 봐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매인데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망하지 않아요. 끝나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것은 지옥 가는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참 재미있는 말씀이 5장 20절에 있습니다. 5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18절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성경을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근데 여기에 내면 세계가 다 보면 어둠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된 사람이 돼야 되고 복이 있을지로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회복이 될지어다 치유가 될지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데 그죠? 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말꾼되어서 무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여러분 남의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은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흠이 있고 죄가 있고 이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뭘 자기는 의인인 것 같이 남의 허물들 들고 그냥 말질들 하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제단의 숯불로 입술이 찢어지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이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느냐면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입술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에게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독을 퍼붓고 그래서 이제 이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파생되는 내 열매가 가시 열매를 맺고 엉겅퀴 열매를 맺고 내 삶의 단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인생이 싼 마라의 쓴물로 흘러가는 거예요. 단물이 흘러가야 될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될 가정에 자꾸 문제들이 생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찢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 핀 숯을 갖다가 빨간 숯 갖다가 입술을 찢어버리면 고문이지 이거는 사랑이 아니지요. 그죠? 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이 찢어질 때 악이 다 제거돼야 돼서 사랑의 입술이 되고 너그러운 사랑의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하는 말 칭찬하는 말 시기질투에 가득 잡히지 말고 남을 늘 높여주는 말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된다고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잘 되어져가는 축복의 말을 하는 뒤엎어버리는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술이 찢어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애기를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사람들이 나보고 이러더라고. 너무 이쁘거든요. 그랬더니 늙어서 그렇대.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자꾸 변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나이를 먹어도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면 시끄러워. 야단쳐요. 그 아이들 속성을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땡겨줄 줄 아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일꾼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라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내 자식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세대예요. 맞벌이 해야 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내 자식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세대를 살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이 일꾼 되기보다는 잠깐이라도 자기 스스로의 위로를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해요. 그래서 헌신보다가 대접받기 원하고 높임받기 원하고 조금 좀 이렇게 좀 이제 말씀으로 좀 저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인권 운운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을 핍박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시편 141편에 가면
책망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기름으로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목회자는 그냥 야단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가다 보니까 정말 일꾼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일꾼의 첫 번째 본질은요, 기준은요, 기독교의 본질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구원 문제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구원 문제가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에서는 회개를 촉구해요. 구약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더 내려가서 보면은요, 자, 깜짝 놀랄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 백성이 눈이 감기고 귀가 둔하여졌다. 왜 그런가 하면 듣고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우리가 이 죄성을 버리고 고침을 받아야만이 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어둠을 퍼부어준 이 사단의 세력들, 나를 세상적으로 끌고 가고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는 이 세력들은 예수를 알므로 고침을 받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쫓겨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단식이 마태복음 9장에서 일꾼은 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작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뭐냐면 아직도 이 죄악이 사해진 사람들이 작구나. 그러니까 탄식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모두가 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위로받을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까? 헌신이라는 거 알지 못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오늘 탄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온라인으로 들리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던 모든 분들이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기준, 죄악이 사해지고 나니까, 제가 아까 입술을 숯불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로 찢어져야 된다. 성령의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고 났더니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슬픔이 알아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의 기준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늘 탄식이 뭐냐면, 세대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항상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통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일꾼의 기준은 죄악이 사해지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먹을 건 무엇을 될까? 입을까? 돈 벌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병이 치료될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아픔을 알아요. 아버지의 슬픔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돼야 된다는 것, 나조차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이 아닌가.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고 이웃에게 임해야 되겠고,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가 여러분, 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나중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릇이 깨끗해진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면 깨끗해진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 교훈은, 교훈, 성경의 교훈, 이것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수반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수반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인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의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들. 알기만 하면 뭘 합니까? 자기가 변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알기만 한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 저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화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참 몸부림 많이 쳤어요. 나는 과연 이 모든 나가는 말씀들이 내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나가면서 내가 해결해 가면서 내가 이 말씀이 생활화가 되려고 애를 쓰는 애씀이 있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을 가지고 나갈 때에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나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 이사야 44장 7절을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발견될 때 제가 통곡을 하면서 저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저요 제가 할게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인기가 없어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증거만 할게요.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나처럼 외치며 나를 알려주며 그래서 나를 설명해 줄 자가 있거든. 나와봐라.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이 뭐예요? 좋은 일이면 좋은데 불순종하면 나쁜 일도 있잖아요. 앞으로 될 일과 장차 올 일들을 말해줄 자가 누구냐. 제가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처럼 알릴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번에 아프고 나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육체에 내 영혼이 담겨 있는 한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주님, 내 몸을 주를 위해서 불태우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돈에 치우치고 사람에 치우치고 뭐 권세에 치우치고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넘어지는 일은 없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좀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깐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요, 2장에 가서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촛대 옮겨지고 나면 주님 떠난 삶이란 얘기거든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떠났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 떠난 인생은
저는 모든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한테 집회를 가서도 제가 늘 하는 말이 내 삶에 주님이 안 계신 삶, 주님이 안 계신 길, 주님이 안 계신 출세, 주님이 안 계신 모든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돈 벌었다고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 붙잡고 살겠다고요? 호세아서 8장 마지막 절 가서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견고한 성을 세웠더라고요. 견고한 성은 여러분 예수님만이 견고한 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1편에 뭐라고 해요? 구설의 다툼에서도 건져주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춰주시고. 그런데 여보 뭐 우리 보니까는 어젠가도 보니까 막 홍수가 났는데 집이 그냥 무너지던 집 통째로 집이 둥둥 떠내려가고 그 견고한 성 안락해서 자기 왕궁을 삼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집 줘서 좋아요. 여기가 내 왕궁입니다. 여기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견고한 성입니다. 뭐 미국에 사시니까 우리 집사님이신가? 우리 미국에서 많이 미국의 현상들을 보시잖아. 불로 날아가 버리고 홍수로 날아가 버리고 미국이라는 대륙은 참 희한하대요. 바람이 무슨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대. 도시 하나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견고한 성이라고 처음엔 생각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삶이 있고 그 안에 길이 있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하려면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럼 그 앞에 일꾼의 기준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가서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한 생명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 전도진아 할렐루야. 아멘. 내가 왜 손뼉 치는지 아시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왜 가다가 가끔 저러지? 네. 방송 시간을 제가 자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유튜브로도 방송 아니라도 우리끼리 나갈 수 있는 말씀. 저는 어떤 말씀을 좋아하냐면은 제가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가 못 알아듣는 성도들, 못 알아져서 헤매이고 고통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한데 어떤 말씀을 좋아하냐면 하박국 선지가 뭐라고 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으면 당연히 땅속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물속에 있는 땅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갑니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일까? 뭐 당연한 얘기를 그랬었는데 성경이 풀릴 때에 물이 바다를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덮으소서. 내 사역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만큼 인정을 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자, 지혜를 구해요. 지식을 구해요. 말씀의 은사를 구해요. 이사야 11장 가서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이사야 선지가 그렇게 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충만하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을 덮는 역사가 있으면 꼼짝 못하고 말씀 쫓아가겠죠? 그럼 삶이 여러분 아는 말씀으로 아무리 아는 척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화가 되어져요. 말씀의 능력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체험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집회를 가서 막 하는 체험을 합니다. 정말 많은 체험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나가지? 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분명히 많은 말씀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열려지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현실에 뿌리내린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윗이 죄 안 졌어요? 졌어요? 저요. 졌지만 다윗은 제단불을 붙잡고 철저히 해결을 해요. 해결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몸으로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사울 하나만 죽여버리면 끝나. 기름 부음 받았겠다. 그 왕권을 내가 가져오겠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었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놀란 것은 헤브론에서 몇 년을 있어요. 먼저 왕이 돼요. 그런데 있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요.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치는 현실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행동하는 믿음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하나 죽이면 끝나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으로 옆에서 막 난리예요. 옆에서 부하들이 난리예요. 하나님이 당신 앞에 원수를 갖다 지금 놨으니 이제는 원수 갚을 때가 됐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 보통 여기에 휘둘리겠죠. 그 말이 맞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 갚게끔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할 법한데 다윗은 아니에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도망을 댕겼는데,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분이 일할 수 있도록 올라갑니다. 이분이. 그래서 사울은 자기 죄로 망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사울은 자기 죄로 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죄로 곤고함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시간에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기준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꾼 기준은 회개 영성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자체는 바로 죄악을 이제 회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세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데 들을 귀가 열렸는데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 돈 줄게. 너 앞으로 잘 되게 해줄게. 네 자식 잘 되게 해줄게. 이걸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민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을 듣고 하나님의 고민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